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0절입니다. 영어로 공부합니다. And 그리고 behold 보라 그리고 I send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보낸다. The promise 이게 약속을 보낸다. 내가 보낸다 약속을 of my father of you 너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낸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in the city of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거 머무르다. Until you be 언제까지 네가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국민국 헌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명을 입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사장시키냐 아니면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사느냐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그 역량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역량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씨름도요. 씨름을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가 씨름을 할 때 그 기중기만을 막 이준고 선수, 이준이 이런 선수들을 막 아주 기중기 같은 자기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넘겨뜨리는데 대단히 놀랐어요. 호미거리, 안다리, 뒤치기, 배지기 이런 기술로 그냥 막 전봇대 같은 그런 사람을 넘겨뜨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기는 방법도 스킬이다. 스킬. 사람도 스킬이에요. 개와 고양이가 왜 항상 으르렁거리냐를 보니까 신호가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는 좋아하면 고리를 흔든대요. 좋아하면. 근데 고양이는 화가 나면 고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이만큼 스킬이 중요한 거예요. 연애를 성공할 때 성공하느냐 못하는 거냐 이것은 스킬이에요. 스킬. 사람도 스킬이에요. 스킬. 기술이에요. 속으로는요. 남편이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요. 남편은 생각을 해요. 아내는 집에서. 남편이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걸 따뜻하게 해서 찌개를 끓여서 거기다가 새우젓을 넣고 된장을 넣고 김치를 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은 남편이 저녁에 올 때까지 생각하면서 맛있게 끓여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부인은 끓입니다. 끓이는데 저녁에 오는데 남편은 춥게 오는 거예요. 춥게 오는데 부인이 생각도 없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 말 한마디에 이제 금이 쫙 가는 거예요. 부인은 속으로 생각해서 맛있는 찌개를 끓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킬, 기술, 의사소통이에요. 이 스킬이 있어야 사랑에 성공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스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온갖 다 받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집에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온갖 잡탕이 드는 거예요. 다 받으려면 다 했어요.
아니에요. 아는 거 몇 가지 말하면 돼요.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뭐를 하냐면요.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이 암기력을 잘해요. 암기력. 그다음에 코드를 암기를 딱 해버려요. 그게 연상돼가지고 그걸 써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스킬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능력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 스킬. 뭐냐?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팁으로 사무엘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중심 사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비옥한 초등쌀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등쌀 지역.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여기 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갔어요. 여기서 정착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사를 해요. 그러다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서 40년을 방황을 해요. 이 40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그리고서 40년 만에 이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동쪽을 통해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사기까지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한 이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땅에 원주민 7족이 있었어요.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이 7족속은 무상숭배, 음란, 타락, 온갖 죄를 범한 심판받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전멸을 안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원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와서 속여가지고 종 되겠습니다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이라는 가자 지구, 요 조그만 동네에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의 정착촌이 있어요. 그 정착촌이 지금 세계에 아주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을 백성들이 왕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마음에 안 맞아서 버립니다.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그래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위한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과 저주가 같이 공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 조그만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아시아, 유럽,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유럽으로 뻗어나가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아시아에는 진출을 하느냐? 자, 아시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그림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함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아카바만이고, 페르시아만이고 아카바만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여기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아시아로 전도를 해요. 아시아를 전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AD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자, 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왕궁에 복음을 전해요. 이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 허라고 하는 허시의 왕후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예요. 자, 도마가 아시아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북동풍 바람을 통해서 한국까지 와요. 여기서 보면 약 한 달이면 와요. 배 타고. 왜냐면 여름에 여러분이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이 태풍이 이런 데서 생겨요. 그래서 태풍이 휘우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이 도마가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와요. 한국까지 와서, 이 도마가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국에 누가 있었냐 하면 가야국이라고 하는
가야국이라고 하는 김수로 왕의 이 가야국의 초대 왕이에요. 이 김수로 왕에 있는 가야국까지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해상만 왔냐? 아니에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육로를 통한 그 실크로드가 있어요. 비단장사 왕서방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누에꽃이라는 실크 비단을 사기 위하여 이 실크 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초대. 그 복음이 한국까지 와서 그 복음이 뭐냐면 경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이 아시아의 문화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경교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 역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AD 100년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도마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배를 타고 김수로 왕, 이 한국까지 와서 김수로 왕한테 내가 종례를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종례를 쓰니까 김수로 왕이 그래요? 내가 이 도마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수로 왕이 2년 동안 결혼을 안 합니다. 도마는 다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허왕후라고 하는 인도 여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김수로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이 김해 김씨의 조상이 돼요. 이 허왕후라고 하는 것이 김해 허씨예요. 그래서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의 신라의 예수를 믿고 진례를 갖고 예수 믿은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백제 시대에 그 유물들 중에서 코끼리 그 유물, 거북이 유물 이런 것들이 이 백제 시대에 가야 시대에 그런 토판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 이게 돌상이에요. 돌. 성경공부 시간인가 보네. 돌이에요. 돌에 여기에 이 돌을 새겼어요. 자, 이 돌을 새기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경북 영주에 있는 도마상 바위 있어요. 경북 영주에 있는 도마상 바위입니다. 도마라예요, 도마. 이 원어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하는 상이 지금 바위에 지금 경주의 영주라는 땅에 이 도마라고 하는 글씨가 지금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이 바위에 이 히브리어 원어로 쓴 바위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왕위동 속지 왕무리 근처에 있는 분처상과 그 좌측에 안각된 도마라는 히브리어 글자상 부위에 양각된 십자가 모양이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경북 영주라고 하는 이 땅에 여기에 이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지금 경북 영주에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 땅에는 영주 땅에는 도마 박물관이라는 이 박물관이 지금 현존해 있고 이런 역사적 사료 자료가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도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내려주신 그것, 아버지가,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이. 이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 잘났다고 하나요. 성령은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근데 성령이 그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즉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이웃을 높여드려요. 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성령이다. 이거 성령.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온다. 이거 위로부터. 그 병 고치는 주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버지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 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또 성령님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성령님이 하는 일은 의를 추구해요. 의. 자, 의를 제가 한문으로 보겠습니다. 양변의 나아예요. 내가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옳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되는 것, 용서받은 사람 되는 것, 그 의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려면 내가 주변이 어지러우면 안 돼요. 온갖 잡동사는 이것도 쓸만하네. 버리면 안 되겠어. 이것도 보니까 쓸만해. 버리면 안 되겠어. 이것도 쓸만해. 버리면 안 되겠어. 온갖 잡동을 잔뜩 모아놓고 있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온갖 더러운 것, 죄 짓는 것, 거짓말, 탐욕, 악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상황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를.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돼요.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릴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내 주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책상에 있는 책꽂이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쓸모 있는 것이 딱딱 정리되어 있고, 책상 서랍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화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뭐를 예를 들면 손톱가게를 찾으려면 손톱가게가 싹 나와야 돼요. 이게 정리정돈이 잘 돼요. 이게 능력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 음악을 우리가 들어도 그 음악을 조화롭게 되어 있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정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정하는 음악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F장 쪽, 그러면 도파라 도, 이 화음에 맞게끔 하는 그 질서 정해놓은 음악 속에서, 이 코드 속에서 화음에 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고, 이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각 교사들, 이런 질서의 정리정돈에 따라서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려면 질서가 정돈해야 되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들을 공율로 베풀고 공율로
남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질지다. 의를 옷 입는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분이, 죄를 용서해준 그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긍휼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딸 때요, 덜 익은 것을 따면요 못 먹습니다. 덜 익은 것을 따면 항상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요. 근데 아주 완전히 익어서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꼬꾸라진 것, 완전히 힘못 쓰는 것, 그걸 따서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러면 아주 맛있고 그래요. 우리도 덜 익은 표, 이거 아주 깔끔해요. 근데 익은 편은요, 고개를 완전히 떨고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한테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요. 골프장에서요, 골프 연습을 하는데, 골프 공을 놓고요, 골프채를 치는데요, 힘껏 쳤답니다. 힘껏 쳤는데 힘껏 치면 칠수록 이 공이 안 날아가더래요. 공이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톡 쳤는데 그 공이 팍 날아갔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진 건요, 그냥 힘이 내가 막 있어서 막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죽고, 나는 힘없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완전히 할 수 없는 존재.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힘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바짝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쓰러져 있고, 주님이 하실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걸 겸손과 온유예요. 제가 옛날에 장미금식을 했어요. 근데 장미금식을 하라고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가는데 한 열흘인가 7일인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원에 왔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남을 비판하는 걸 보고서 제가 가만히 옆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싸가지 없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협심으로 말이에요. 막 그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막 의협심으로 내가 막 그 사람들을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졌으면요, 금식 실패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다 죽여놓더라고요. 저의 인간적인 모습, 내 의로운 거, 내 승질빼기, 내 이런 나쁜 모습,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깨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나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능력받으라, 능력받기 위하여 이 성을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죽었습니다. 당신은 더 죽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당신은 더 죽어야 됩니다. 더 굳기를 숙여야 됩니다. 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납작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왜 나를 이 조그만 교회에다가 붙들어 놓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딴 교회 다닐 거예요, 막 삿대질하고 막 속으로 막 울분이 터지고 막 이 조그만 교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어요. 성령의 일만은 사랑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네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여기에 보태준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네 마음에 국률함을 보이느냐. 저 지나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네가 눈물로 그 영혼의 애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내게 희락과 회평이 있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온유하고 절제하지 말고, 그리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마음, 희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줄 때까지, 그 마음에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인도와 아시아, 대한민국,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도 다 뻗쳐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받을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직 나는 덜 여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 불쌍하고 목적을 이뤄 갈 길을 하지 못하는 그 국률함을 우리에게 그 눈을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성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부의 본성이, 성품이 정돈이에요. 정돈을 잘해야 돼요. 내가요, 공부를 자신있게 이 답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연필에다가 침을 발라서 꾹꾹 눌렀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 답을 그냥 오답 처리할까 봐서 이 답은 분명히 정답이기 때문에 침을 발라서 막 자신 있으니까요. 정답이니까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 이 성에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않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요,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안 할 거 안 하고, 능력 버리고 안 하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받기 위해 정리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